어른들의 살아온 삶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얼마나 당시에 어려운 삶이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노래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반 노래 가사에서도 어떤 말을 하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하나의 노래 가사이지만 이 노래 가사가 그들의 삶을, 그 당시 삶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먹일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밭에 가서 열무를 뜨다가 쑥쑥 썰어서 된장을 들이붓고 손으로 비비시던 그 어머니, 그 마음도 몰랐던 어린아이는 투정을 부리잖아요. 왜 나에게 맨날 풀만 주냐고, 먹기 싫다고, 보리밥 싫다고. 이것이 당시에 살아갔던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어린아이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 먹고 이제는 그 부모님 때 나이가 되보니 그 당시가 이해가 가고, 그리고 그 당시 먹던 보리밥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가끔 그것을 먹다 보면 그 시절이 기억이 나서 회상이 잠기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과 많은 시간을 통해 이미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때가 이해가 가고 그 음식이 좋아 보이는 거죠. 인생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세월이, 아픔이,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성숙하게 만들어 놓지요. 이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 내용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정해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 너무나 많이 변하고 너무나 많이 변절되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투정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선하지 않음에도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바라볼 때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 선별된 은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별된 은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불러서 그렇게 믿고 인정해 주어서 일하심. 그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별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런 예를 들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선택하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요. 그 정도가 된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신 일들만 바라본다면 와, 이분이 메시아다.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전해주었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신약과 이어지는 그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도 주님을 의심해요. 무슨 일이냐? 이 헤롯이 어느 날 자기 동생이었던, 바로 이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책망을 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관심해 보여요. 관심을 끊는 것처럼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감옥에 오시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충분히 꺼낼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었어요. 속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밖에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계속적인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 섭섭한 마음으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보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묻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으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요한이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꺼내줘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꺼내주지를 않아요. 이런 면의 전반적인 것을 바라보고 요한의 마음속에 상처가 됐던 거였어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러면서 묻기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이 요한의 섭섭함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를 말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무엇과 같았냐면 역사를 통해 알아요. 일제 36년 그러면 어느 나라에게? 일본. 딱 나오잖아요. 이봐요. 일본이라는 거 알아요.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안진뱅이, 그 깨끗함, 문둥이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가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메시아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9장에서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소경이 보면, 그리고 안진뱅이가 걸으면, 그리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면, 귀머거리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에 전파되는 사건들이 있으면 그게 곧 뭐냐?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이다. 이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정도가 되면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도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것이 누구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거닐었던 가까웠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3년 동안 가르쳐요. 어떻게? 내 돈 들여서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에게 마음을 다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가 그것을 모르고 뒤에 가가지고 그를 향해서 욕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그럴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내가 저런 사람을 가르친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낼 거예요. 왜? 3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니까. 주님이 오직 좋은 걸 보여줬겠어요?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정도가 되면 한두 번 속으면 주님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안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잡아서 마지막까지 메시아가 됨을 증명해 놓아요.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 이 체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구조와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뼛속까지, 그리고 틀까지 하신다고. 틀까지. 이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체질.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주님은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배신을 한다? 이건 몰라듣는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인생은 선하지 않고 악한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거를 이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안 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왜 포기하지 않느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살다 보면은 너무나 잘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래서 잘 속일 수 없어요. 어떤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어떤 모양을 보면 묻잖아요. 무슨 일이 있냐고. 없다고. 그래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당신을 몰라요? 내가 당신을 모르냐고. 이게 뭐냐면 몇십 년 동안 사는 부부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도 잘 아실까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별된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할 조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한다면 우리는 100% 실패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이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날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던 바울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뀔 것을 확신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확신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 이 내용이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기도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하게 돼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셔요. 어떤 때는 혼란스러워요. 야,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큼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종종은 보여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치 말라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만에 들어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초기의 삶이 어땠지요? 초기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기에는 그 모습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촌스러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터인데 갈래? 그랬더니만 어떡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 계산해 본 다음에 7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가지만 막상 들어가서 흉년이 오고 애굽으로 피신해 갔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처한 애굽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해버려요. 어떻게? 내가 위험하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잔꾀를 부려요. 이렇게 해서 상황이 전개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혼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니, 혼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대처했어요. 근데 혼나는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바로예요? 바로가 혼나요. 바로가 정말 바로 혼나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잘못한 아브라함은 혼내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혼나네? 이거를 보게 만들어요. 그냥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혼내지 않아요. 그리고 느끼게 만들어 놔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 어떡합니까? 모리아 산에 가는데 자기를 방해할 모든 방해 요소는 하나하나 제거해버려요. 아내에게 말했다는 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가기는 가되 모리아 산 근처에서 머무르라고 그래요. 못 올라오게 만들어요. 단둘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 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과감한 결단으로 칼을 대를 칠 만한 결단이 이미 끝나버려요.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초의 삶과 후의 삶이 너무 달라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우리는 그를 못 느껴도, 눈치채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와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 도구를 통해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끝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숙하기 위해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한다고 무조건 심판한다면 여기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삼진법이라는 것이, 삼진법, 야구에서 나온 거지, 삼진법이. 그런데 이 삼진법은 강력한 범죄를 3번 이상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매몰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범죄자는, 이 범죄는 종신형으로 다뤄요. 그냥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유권자 6%가 반대했고 단 20%만 찬성했어요. 왜? 너무나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3번 실수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법이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떠할까? 이것이 거룩한 백성 교회의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부 지옥 가요. 천국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보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아니라 뭘로 다스리냐? 삼진법이 아닌 은혜로 인한 면제법을 정해요. 면제법. 면제 주어요. 국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임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만들어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분에 너무나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분은 거룩한 백성과 택한 백성과 성도고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그 삶을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해요. 이 빌리그레함 라이브러리에 가면 기념관 입구에 이렇게 있어요. 빌리그레함 그 아내, 부인을 루스 그램이라고 하는 아내가 평상시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무덤에 내가 묘비를 이렇게 세우라라고 해서 소박한 묘비를 세우라는 말과 함께 묘비를 세우는데 그 묘비에 이런 것이 써 있어요. 영어를 보면, 영어를 뭐라고 써 있냐면 The end of the construction. 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일반 미국어는, 영국어만 컨스트럭션이라고 말하고, 이 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가 뭐냐? 공사, 건축 그런 단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가운데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 무슨 말이에요? patience라는 단어는 뭐냐면 참을성, 인내성, 인내심 이런 단어죠. 이 말을 줄이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나라는 인생이 비록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나라는 인생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죠. 그런데 나를 잘 참아주고 나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삼진법을 적용한다면 버텨낼 인생이었고
구원받을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도 잡고 있어요. 죄악의 무게를 보면 우리는 이미 버림받을 존재인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고린도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다루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떤 문제? 근친상간, 소송, 이혼, 우상숭배, 신앙에 대한 분쟁, 질투, 성격 타락. 이것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어요. 이 정도 하던다면 너희들이 나의 욕을 먹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욕을 먹인다? 전부 다가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냥 다 징계버리고 다 그냥 징계된 모습을 통해서 벌벌 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 다시금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1993년 4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악질 분자 누가 나오죠? 지존파 사건. 여러분 아시죠? 지존파 사건이 있을 때에 무서워서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었죠. 자, 그런데 이 지존파 두목이 누구냐? 초등학교 전교 1등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148명 중에 5등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28세, 20세, 21세, 20세, 20세. 20대예요, 다. 이들에게는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매를 맞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래 이름은 지존파가 아니라 그리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꿨어요. 지존파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배신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10억을 벌 때까지, 그 당시에 93년도에 10억을 1인당 10억을 벌 때까지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연습으로 여자를 죽여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집을 쳤어요. 기억자 이렇게 쳐놓고 멋있게 쳐놓고 지하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대형 화력 있는 불을 태워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봐 마당에서는 뭐 하느냐? 사람을 태워 죽일 때 삼겹살을 구워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삼겹살을 대접해요. 그게 지존파예요. 상상할 수 없지요. 이 사람이 잡혔을 때 표정을 보면 내가 더 못 죽인 게 아니다. 이러고 웃어요. 야, 대단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 인생들에게 이 제명, 바로 집사님이 영치금을 넣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요. 그랬더니만 이 지존파 두목에게 편지가 와요. 뭐라고 그러냐? 천하의 돌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편지가 일가 친척 어느 사람도 찾지 않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으로부터 영치금 받고 보니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지존파는 철면피라고 매일 공격을 퍼붓는데 저는 선생님에게 따뜻한 인간애를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루의 삶을 10년까지 살겠습니다. 이러고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형 집행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해요. 그가 더 못 죽은 게 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지막 사형당할 때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사형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가 볼 때도, 두목이 볼 때도 나는 악마 같은 천하를 돕는 악마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기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그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완전하게 일해 놓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렇게 바뀐다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면서 그 일을 해가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을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고. 그게 뭐냐?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을 뿐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도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너무나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유를 통해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을 할 때 그 사람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 대하듯이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나도 그도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한 주 동안의 삶도 정말 삼진법이 아닌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면제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우리의 스스로를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도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